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아마 고난이란 주제로 여러 번 말씀을 전해드린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쉬운데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이 더더욱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의 흉년이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참 힘들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 이런 아마 질문들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 이상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따 가면서 신방하다 보면은 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신방하면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와야 하는 거죠? 왜 내 삶에 이런 영적인 흉년들이 찾아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너무 고난이 힘겨워서, 이게 고난이 찾아오는 게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막 겹쳐서 찾아오고 줄줄이 이어서 찾아오고, 그러다 보면 마치 내가 버림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 삶에 하나님은 이런 흉년들을 주시는고 인생의 어려움들 또 고난을 주시는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는 특별히 창세기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스토리의 안에는 흉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복을 받았다, 형통했다, 잘됐다라는 것보다 흉년이 찾아왔다,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표현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렵게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한 이야기. 또 이삭이 흉년이 든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지어 100배나 수확했지만 그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에 이어서 야곱과 요셉도 흉년이라는 이야기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이 이처럼 흉년의 이야기를 자주 언급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흉년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도 분명히 흉년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에는 흉년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땅에도, 그 축복의 땅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도, 메시아가 오실 그 땅에도 흉년은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나 인생의 흉년은 찾아옵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인 저에게도 인생의 흉년은 찾아오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인생의 흉년은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정말 뜨겁게 헌신한 사람에게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도 흉년은 찾아옵니다. 정말 교회에서 피땀 흘려가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충성한 바로 그 사람에게도 흉년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흉년이 찾아왔다 그 이야기만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흉년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흉년의 이야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흉년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음을 이어서 말하고 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흉년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해야 할지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흉년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이끄는 은혜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은혜들,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애굽의 7년 대풍년이 끝나고 드디어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몽을 했었죠. 7년 동안 큰 풍년이 일 것이고, 그리고 뒤를 이어서 그 큰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또 무시무시한 큰 흉년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준비하도록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이제 7년의 큰 대풍년이 끝나고 그 무시무시한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흉년은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온 땅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7년 대풍년을 통해 미리 흉년에 먹을 양식을 아주 넉넉하게 충분히 준비해 놓았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비축해 놓은 곡식을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했고, 이 소식은 온 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기 시작할 때 애굽에 가면 먹을 양식이 있다더라. 애굽에 한 총리가 있는데 그 총리가 미리 지난 7년 동안의 풍년의 곡식을 잘 저장해 놓고 잘 준비해 놔서 먹을 양식이 이 애굽에는 있다더라. 애굽에 가면 그 양식을 살 수 있다더라. 이런 소식과 소문이 온 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흉년의 직격탄을 맞은 애굽과 또 그 주변의 땅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도 점점 식량이 떨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에는 먹을 양식이 평소에도 넉넉했고 충분했고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서운 흉년 앞에서 아무리 부자였던 야곱도 당해낼 재간이 없게 되었습니다. 부자였던 야곱의 가정에도 그 풍족했던 양식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서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자, 그때에 이제 흉년이 막 시작되고 양식이 막 떨어지는데 먹을 것이 점점 줄어들고 애굽에서는 요셉이 드디어 양식을 풀기 시작했던 그때에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개역개정에는 서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전 버전인 개역성경에서는 서로 관망하고 있느냐, 왜 방관하고 있느냐라고 야곱이 아들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자기 공동체 안에 양식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애굽에 가서 그 양식을 구해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서로 쳐다만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릴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무책임한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가지 않으려고 한 것은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형은 동생이 가야지, 동생은 아유 형님이 가야지 왜 내가 가야 합니까?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방관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애굽으로 가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을지 모릅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지 2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애굽에 팔려간 노예였던 이 요셉은 형들과는 달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 인생의 흉년과 같았습니다. 그가 17세에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에 팔리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몽하고 총리가 되었을 때가 그의 나이가 3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년의 동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13년 동안 요셉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13년이 요셉에게는 인생의 흉년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사는 동안에 그는 삶이 힘들고 고난이 겹치는 인생의 흉년을 만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흉년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7년의 무서운 흉년 속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낼 구원자로 완벽히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변화되었지만, 새롭게 변화되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지만, 형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고 이기적이었고 무책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형들을 이제 그 무서운 흉년의 한가운데로 밀어넣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의 형들을 이 흉년의 한복판으로 지금 밀어넣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이 형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직 남아있는 양식을 붙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큰 부자인지라 집에 양식이 넉넉하고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그 양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흉년이 곧 지나갈 것이라고, 올해만 버티면 내년에는 풍년이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흉년은 쉽게 지나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5, 6년은 더 지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나마 그 공동체, 야곱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양식도 거의 바닥을 보이게 됩니다. 야곱이 참다 못해 아들들을 이제 애굽에 강제로 보내버립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야곱이 내가 들은즉 애굽에 곡식이 있다. 이거 야곱만 듣고 야곱만 아는 것입니까? 아니요,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서로 책임을 미루고 눈치만 보고 있어요. 양식은 점점 줄어들고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는데도 여전히 형들은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참다 못해 아들들에게 화를 내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가서 양식을 사와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될 것이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요셉의 형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흉년만 아니었다면 요셉의 형들은 절대로 애굽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흉년 가운데 곡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애굽에 있는 총리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풍년 7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하고 충분하고 넉넉하게 준비해 놓은 총리 요셉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 세상에 임한 영적 흉년과 기근 가운데서 영적으로 굶어 죽어갈 때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이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사건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암시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영적 흉년을 만나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형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면서 막내 베냐민은 함께 보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오늘 4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야곱의 말하는 뉘앙스가 야곱의 베냐민을 안 보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형들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는 말의 뉘앙스는 베냐민을 함께 보내면 그 형들이 베냐민에게 해를 가할까 그것이 두렵다라고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셉이 들짐승에게 죽었다라고 보고했던 그 형들의 이야기를 야곱은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해코지를 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베냐민마저 그렇게 될 것을 걱정하고 베냐민은 함께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4절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형들은 여전히 미움과 분노와 혈기와 증오로 똘똘 뭉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새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는데 형들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있었고 변함없이 요셉을 미워했듯이 사실은 베냐민도 미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아버지로부터 떼어내면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들에게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이 베냐민에게로 또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요셉의 형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향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 형들의 발걸음을 요셉에게로 강제로 밀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드디어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6절 말씀이 그것인데 사실 6절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하나님이 애굽을 비롯한 온 땅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흉년을 보내신 이유는 어찌 보면 오늘 6절 말씀 이 한 절을 위해서 이 한순간을 위해서였을지 모릅니다. 어떤 순간 무엇을 말하는 거죠? 드디어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했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게 오늘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날을 위해서 지난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고 열심히 일하셨던 것입니다. 20년 전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한 가지 아주 귀한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요셉의 스토리를 살피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아주 중요한 꿈을 주셨어요. 자, 창세기 37장 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창세기 37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어요. 이게 단순히 막 요셉이 높아지고 형들은 낮아지고 이런 의미의 꿈이 아니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로 위한 구원자로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꿈이에요. 그리고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꿈이 지금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낼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 꿈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울러 인생의 흉년도 요셉에게 많이 주셨고요. 그 인생의 흉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자로 완벽하게 준비되게 되었고요. 자, 그런데 형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요셉이 너무 미웠어요. 자기도 아버지 사랑을 받고 싶은데 아버지 사랑을 늘 독차지하고 있는 그 요셉이 너무나도 미워 죽겠는데,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의 이런 귀한 꿈까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혈기와 분노로 가득한 그 형들의 마음 안에 이 요셉에 대한 증오가 더 불같이 타올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죽여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형들이 모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꿈을 파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하고자 했던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을, 그 일을 방해하고 파괴하려고 했던 것이 형들의 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요셉을 죽여버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꿈이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범한 죄는 사실 되게 무시무시한 죄예요. 단순히 자기 동생을 미워해서 죽인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파괴하려는 아주 무시무시한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파괴를 막으시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형들의 무릎을 요셉 앞에 꿇고 절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흉년을 통해서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게 만드신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절 말씀의 핵심이란 이유,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냥 요셉을 뒤에 본문 보면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다 그랬으니까 요셉인지 어떻게 알아? 그냥 총리니까 엎드려 절했겠지, 높은 사람이니까 엎드려 절했겠지,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거 눈여겨봐야 돼요. 오늘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엎드려 절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엎드려 절한다, 누군가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엎드려 절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높은 사람에게 못한다는 거예요. 복종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복종합니다라는 의미가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형들이 복종하기 가장 힘든 상대가 있다면 그가 누구일까요? 형들이 정말 복종하기 힘든, 엎드려 절하기 힘든 상대가 있다면 누구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뭐 뻔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바로 동생 요셉이죠. 권력과 능력과 힘과 지식과 물질이 나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는 일은 쉬워요.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나보다 강한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존귀한 사람에게 엎드려 절하는 일은 쉽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형들이 볼 때 요셉 어떠했을까요? 형들이 볼 때 요셉은 단지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다 뿐이지 자기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놈이었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볼 때 요셉은 자기들보다 양치는 것도 잘 못해요. 자기들보다 힘이 세지 못해요. 싸움도 못해요. 형제간에 서열로 놓고 봐도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모든 면에서 형들에 비해서 떨어지고 낮고 약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이 너무나도 믿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자기들과 비교해서 모든 면에서 낮은 자였기 때문에 요셉을 그렇게 미워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요셉에게 복종한다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그 꿈,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 절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고 인정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꿈이 너무나도 싫었고 그래서 요셉의 꿈을 파괴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나보다, 형들보다 능력 있고 뛰어나고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존귀하고 모든 면에서 낫다라고 그러면 형들이 그 동생을 인정하겠지만 형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비교해봐도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한다는 것 외에는 자기들보다 나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동생이, 그 미운 동생에게 엎드려 절한다라는 것은 형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고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라는 거예요. 자, 앞서서 요셉은 누구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부귀와 영광과 권세를 가진 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볼품없고 초라하고 하찮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고 무릎을 꿇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렛에서 온 저 촌딱과 같은 예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 초라한 예수보다 율법도 더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도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가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그 비천한 자가, 그 목수인 자가, 그 사생아가 우리보다 무엇을 더 많이 알고 무엇을 더 알겠느냐. 결코 초라한 예수를 메시아로 경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비천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무산되어 버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계획을 완전히 파괴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것을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사실은 계속되고 있으면, 우리 주변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으면, 나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음을 여러분들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려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말이 내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기 때문에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헌금을 많이 했으니 교회에 당연히 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했으니 내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자부합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는 무릎을 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변함없이 자기 고집과 자기 판단과 자기 주장과 자기 아젠다를 꺾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주님에게 우리의 뜻을 주장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내 뜻만을 주장하고 내 뜻만을 관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의 계획은 이러한 것입니다. 주님, 내 뜻은 이렇습니다. 주님, 내 주장은 이러합니다. 내 주님 뜻은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겠고 내 뜻은 분명히 이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알아봐야 귀찮고 하나님의 계획 알아봐야 힘들고 하나님 그런 건 난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쓸 테니까 내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내 주장은 이런 것이니 이거에 통과되게 해주십시오. 무조건 자기 주장, 자기 확신을 관철시키려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내 뜻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무릎 꿇게 만드시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흉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찾아오는 것이고 적과 꿀이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땅 한복판에도 흉년이 찾아오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도 흉년이 찾아오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기가 힘든 것일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기가 힘든 것입니까? 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좀 높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인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였어요. 사탄이 그들을 유혹한 것 하나였어요.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와 아담이 그것을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교만이에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악이 바로 거기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을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오히려 존귀하게 높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낮고 천한 곳에 가장 비천한 곳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주님이 낮고 천한 곳까지 내려오시고 그 비천한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에는 죽는 데까지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겸손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낮아지는 모습을 좀처럼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 앞에서 나의 주장과 나의 아젠다와 나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훈련해야 할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를 기울이고 힘을 써야 하는 일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특별히 주일학교의 어린 아이에게까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겸손함을 배워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무릎 꿇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못하면 정말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인생의 흉년을 통해서 계속 무릎을 꿇는 법을 배워왔던 것이에요. 그 13년 동안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30살에 바로 앞에 설 때까지 그 인생의 흉년을 통해서 요셉이 배웠던 것은 계속해서 무릎 꿇는 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형들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꿈의 이야기를 하며 높아지려고 했을 때는 도리어 그 꿈이 파괴될 뻔했었습니다. 하지만 무섭게 몰아치는 인생의 흉년을 통해서 주인인 보디발에게 무릎을 꿇었고 감옥의 간수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술과 떡 맡은 관원장들에게 무릎을 꿇었고 바로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흉년을 통해서 요셉이 끊임없이 무릎을 꿇게 만드셨고 요셉은 이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셉을 높여서 애굽의 모든 사람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흉년을 통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게 만드십니다. 인생의 흉년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지금 온 땅에 코로나라는 흉년이 3년째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흉년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흉년을 주신 것입니까? 이 흉년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길로 우리에게 이 흉년을 주신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흉년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흉년과 기근으로 형들을 요셉에게 이끄셨듯이 이 영적인 흉년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십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코로나가 지속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험한 흉년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생명의 양식을 먹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살아가며 만나는 그 인생의 흉년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남흥의 권속들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삶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가 아버지 하나님 찾아올 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